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육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과 싸우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와 피혈기까지 싸우는 것을 스승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은 남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고 천국 안에 못 들어갈까봐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런 로마서 8장은 우리 인간을 영과 육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지금 보이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걸 합해서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도 바울은 영과 육신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육신에서 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는 걸어다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에서 우리 몸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흙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은 흙입니다. 우리 어머니 몸도 흙이고 나도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태에서 흙인 데서 흙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리의 영을 하나씩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영이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영이 불어넣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걸어다니는 자가 됐지만 죽을 때는 그 영이 흙에서 분리되어져서 저 다른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자, 선생된 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고 난 이후에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쳐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을 보면 누구냐면 간단에 서는 자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자들,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 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누구한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읽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대단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데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왜 이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고 나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한 거 보니까, 제 경험을 보니까 남을 가르칠 때 보니까 꼭 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꼭 가르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은 정작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참으로 많은 갈등도 하고 나의 연약함도 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나보고 지키라고 얘기하나요? 나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가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저는 못 가르치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랬어요. 말씀 준비해놓고도 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성도들 보고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냥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래도 너는 해야 된다. 그래도 너는 해야 된다. 자, 이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은 계속 전합니다.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러나 너무너무 안 좋은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착각을 하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정작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에서 찔립니다. 찔려서 듣고 회개하는데 전하는 자는 자기가 된 줄 알고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알았어요. 아하, 이런 위험성이구나. 이런 위험성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혹이나 남을 가르칠 때 내가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이
어떤 데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난다. 가르치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보다 들을 때에 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이 기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아멘! 그러면 저는 가르치는 자들, 선생이 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첫째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그 전할 말씀 앞에 자신을 두고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그 말씀 앞에 내가 자유한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전해야 되냐?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에게 가르친 후에 자녀들에게 훈육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하여 자유한가를 살펴야 해요. 즉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는 듣는 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 그 말씀을 들어보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 김보성 교사님이 벨리제에서 올 때 2시간을 연착이 됐어요. 근데 갈 때, 공항으로 갈 때 제가 올려놓은 영상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딱 들어보는데 어머,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전했지? 막 찔려오는 거예요. 어머, 말은 참 잘하네. 어머, 제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응?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꼭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막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듣는 게 복이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들으니까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는데요. 와, 이거구나. 응? 이거구나. 내가 말을 선포해놨다고 해서 가르쳐놨다고 해서 내가 된 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듣고 듣는 자 입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전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어질 때는요 못 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또 나로 돌아오잖아. 근데 진짜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없을 때 내가 진짜 나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을 주니까. 그게 없어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어때요? 나로 들어오잖아요. 돌아왔고 냉랭해갖고 이제 다시 생각, 저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없어지면 할까 말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응? 근데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녹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하면서 사이클링을 돌아요. 아멘. 은혜도 받고 잘못됨을 알고 그 다음에 은혜가 없어져도 나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큰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쳐서. 친다는 게 뭐예요? 어? 친다는 게 응? 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이키라. 만일 이제 그 말씀에 자유하지 못해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듣는 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해놓고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존재합니다. We have two personalities inside of us. Two personalities. 하나의 인격이 뭐냐면 육신의 인격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영의 인격이 있어갖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인격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안에서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응? 힘이 센 자가 이겨요. 힘이 센 인격이 이겨요. 영이 강하면 영이 이기고, 육신이 강하면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 누가 힘이 세냐? 실험해갖고 실험하잖아요. 실험. 삿바차고 실험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특히 일본의 그런 그림을 많이 올리면 돼. 삿바를 알죠? 차고 실험. 그때 무기가 많이 나갈수록 좋다 그래요.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힘을 자꾸 강하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육신을 자꾸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과 육신이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엄청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멘토로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인격적으로 봐서.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뭡니까? 영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걸 따르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서 내 몸에서 다른 한 법이, 이게 육신의 인격입니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가 하고 싶은 영의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기도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가면 그러고 앉아있죠. 이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오는 것이에요. 육신이 나를 영을 이겨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엄청 했어요. 하고 보니까 그래도 안 돼.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싸우면 안 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발견하냐?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발견하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나를 쳐서 영에 복종시킨다는 말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어디까지요?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죄와 피해까지 싸워보고 안 되는 거 알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게 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쳐서 영에 복종시킨다는 그 말씀.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말씀을 가르쳐 놓고 정작 자기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다. 나가 버림받을까.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또 버림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 응?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만 잘 전하는데 정작 삶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르친 자는 더 조심해요. 물론 가르칠 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 평소 내가 생각해보지 않던 것을 깨닫고 이익되는 점도 많습니다. 또 회개도 하게 돼요. 저는 이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면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라. 이거를 영어로 보면 영이니라 할 때 영은 명령 영자입니다. 스피릿 영자가 아니고 명령 영자, commandment.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명령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대단히 큰 음성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큰 뜻들이 명령으로 와 있습니다. 십계명.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영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영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 안에는 영이 있어요. 나는 나는 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니라고 그 영과 나의 영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와 살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영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늘 말씀하고 계시고 훈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의 영을 쫓아 행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쫓아 행한다. 우리의 영을 쫓아 행한다. 동일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해놓고 정작 자신은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뒤로 물러가요. 자신이 착하게 몰라요.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옳은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가르친 자는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전하고 끝. 이렇게 되면 그 위험성 때문에 많은 그게 거듭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계속 물러가다 보면 침륜에 빠진대요. 이 침륜이 뭔지 아십니까? perdition, 지옥을 얘기해요. 믿음이 떨어지다
떨어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이게 뭐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버림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 스스로가 어느새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넘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개가 익으면 익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된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된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 외에 선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장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했냐? 나의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 없잖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진짜 힘이니까 그는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과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실제는 안 돼 있으면서 남을 아래로 보고 하는 행위를 그만두시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된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볼품이 없고 초라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3장 1절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된 자들은, 진짜 선자들은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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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새 내가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린다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아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보면 어느새 정작 자신은 행함이 없으면서 목에 힘만 들어가고 참 말 표현이 제가 그 말밖에 없습니다. 거들먹거린다는 말 아시나요? 제가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혹이나 제가 그렇게 될까봐.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가르치는 자들 이 위험성이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서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된 줄 알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위험성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펴볼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런 제가 특별하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말까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보니까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혀를 조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가장 실수가 많은 혀를 제어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혀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가 한 말에 의하여 정죄함을 받고 네가 한 말에 의하여 어렵다함을 받는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압니다. 알아줘요. 영의 인격이 알아줘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과 영이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게 첫째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뭐가 있냐? 사람에 대하여 약속한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소원하고 생각한 것. 이거를 다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대한 소원과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를 선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만 듣고 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듣는 사람들을 오늘 제외한 게 아닙니다. 듣는 자들도 듣고 나서 바꾸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면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똑같이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지옥이 아니라 가르치고 나서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르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옥은 아니더라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다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인간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후에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권고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권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고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손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심 앞에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여 정말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성 안으로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